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반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전에 낙도 선교회에서 리더를 하셨는데 낙도 선교에서 방학 때마다 저 멀리 떨어진 섬의 어촌 마을에 가서 대학생들이랑 가서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섬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일정이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을 전도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장기 두시는 마을 정자 옆에 가서 사실은 애들에게만 하지만 사실은 할아버지들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더니 앉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장기 두시던 한 할아버지가 어이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가 진짜 있어? 아, 예, 할아버지 물론이죠. 속으로 물었구나.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할아버지도 기도하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다리를 못 쓰는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래서 너무 떨렸지만 믿음으로 네 물론이죠 하고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손을 놓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 짝이 아닌디. 반대다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반대쪽에 기도를 했더니 일어나서 그 마을이 전체가 이제 복음화 됐다더라.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웃으셨죠 방금?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짝이 아닌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웃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 만약에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릎 아래쪽을 의사 선생님이 톡 치면 다리가 올라와야 되죠. 근데 톡 쳤는데 갑자기 팔이 올라온다. 그러면 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몸에 어떤 반응에도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건강한 반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반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신앙 자체를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반응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강한 3가지 방법을 나누면서 우리의 반응을 진단하고 또 새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반응의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안디옥 교회의 한 예배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함께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먼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 교사는 성경 말씀과 신앙 교리에 밝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즉 말씀으로 굳게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구였냐 보니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위로의 지도자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검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흑인 시므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또 헤로당과 함께 자란 마나엔, 아주 높은 귀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통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냐?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이 원어로 주를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킬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준비시켜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이었냐? 뒤를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사람을 위해 더 금식하고, 또 소명자로 세우는 안수 기도를 해주고, 또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와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안디옥 교회의 예배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모이는 예배인데 어떻게 모이냐? 정말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한 말씀 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해서 한 성령 안에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이는 예배에서 나아가 세상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파송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세상을 향해 흩어져 파송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건강한 반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배운 예배 구조와 이 안디옥 교회 예배 구조가 정말 똑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조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우기를 사중 구조라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부르심, 말씀, 성찬, 파송의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드리는 주일 예배도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 기원, 임례송, 그리고 예배의 부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모인 겁니다 하고 부르심으로 함께 모이고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부르셨으니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면서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의 교제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날짜들을 통해 성찬을 나누고, 성찬의 본질인 또 교제, 그래서 광고를 통해 성도들의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섬김으로 준비된 애찬 식사를 먹으면서 성령 안의 성도의 교제 시간, 이것도 예배의 일부로서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들은 말씀 예배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우리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향해 파송된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도,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축보가 선포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예배, 이 네 가지 구조를 통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삶의 자리로 파송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지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향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되고요. 우리가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 학교에 도착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이 부르심이 없는 삶과 있는 삶은 다르겠죠. 그리고 하루 중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예배에서 말씀의 영역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일상의 예배에서 성찬, 교제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영역, 교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식사하며 대화하고 밥 먹고 같이 걷고 함께 일하고 그 모든 순간이 성찬과 교제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에 반응하며 파송을 받아야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는 모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주일날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흩어지는 예배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은 분리되어 있진 않습니까? 쉽지 않죠. 저도 사실 돌아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우리의 핵심 키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읽어가는 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읽어가는 키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키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사도행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매 순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셨군요. 일터와 교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여기 불러주신 이유가 있군요.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생각하고 또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드러내며 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바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섬 도시인 바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엘루마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과연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말씀에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루마가 살던 이 바보라는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보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짬뽕탕 같은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종교와 문화와 인종이 마구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과 아프로디테 신전이 함께 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같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뒤섞여 있는 지역 출신답게 엘루마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짬뽕탕 같은 혼합주의자였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직업이 두 개였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가짜긴 했지만 나름 유대교 선지자로서 성경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희한하게 동시에 선지자인데 점성술로 점을 쳐주는 마술사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총독에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아주 엘리트 궁전 점술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요즘 말로 치면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평일에 따로 찾아갔더니 점도 쳐주고 힘들다니까 막 작두도 타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또 6절에는 유대식 이름에 나오는데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흔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름만 보면 예수님 아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전혀 아닌 게 8절의 로마식 이름을 보면 엘루마, 이교도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럴싸한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엘루마는 지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엘루마는 유대교 선지자라서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마술사,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압니다. 즉 엘루마, 지혜라는 이름처럼 세상 지혜, 세상 학문 다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속으로 나는 내 이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성경도 잘 알지, 세상 지혜도 알지, 잘 나갈 줄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칭 지혜로운 엘루마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바보의 총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엘루마가 보인 반응입니다. 같이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고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무척 애쓰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님,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듣지 마세요.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예요. 귀 막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큰일 났다. 총독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점성술이고 마술이고 다 버릴 텐데 나부터 잘리겠네. 지금 딱 정신 차리고 머리 잘 굴려서 어떻게든 못 믿게 한번 막아봐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루마를 성령으로 깨뜨려 본 사울이 외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그 순간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치더니 실제로 한동안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루마는 나눈 것처럼 성령도 잘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도 알고 스스로 자칭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 본 것처럼 엘루마는 실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한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그때 그를 덮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는 영적인 눈이 안개와 어둠에 완전히 덮여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엘루마가 말씀에 반응할 수 없도록 그 눈을 사실상 가리고 있던 안개와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세상의 지혜가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말씀도 잘 알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잘 알고 세상 학문에도 밝아. 근데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이 지혜에 따르면 지금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 안 돼. 들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내 삶을 장차 위험하게 할 거야. 그가 지금껏 바보라는 도시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이 세상 지혜, 끝까지 못 놓은 그 세상 지혜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도록 이미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엘루마와 우리 사이에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엘루마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세상 지혜를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성경 말씀이 옳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섬김과 희생으로 살 거야 깨닫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복잡하게 섞여있는 혼잡한 세상의 지혜를 듣게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쟁자로 봐야 돼. 착하게 살면 안 돼. 손해야. 야, 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뒤섞이고 결국 세상 지혜의 안개와 어둠이 우리 눈을 점차 가려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저렇게 사는 건 무리야. 좋은 말이구나. 우리도 모르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강원도 시골 농촌 마을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시골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20분 정도 계시고 중학생인 목사님 자녀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전교생이 6명인 시골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소원이 학교에 학생이 많아서 축구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근데 설교 중에 그 목사님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골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전교생이 6명이라고? 자녀 교육 내가 나중에 나오면 거기 가서 할 수 있을까? 아니 일단 거기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저도 모르게 현실적인 생각에 뒤섞여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점점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본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면서 여러분 본문에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면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역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방금 대체 뭘 고민한 거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알던 본문인데 연구도 해봤고 내용을 안다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세상의 염려에 내 눈이 멀어 있었구나. 하나님 제 안에 안개와 어둠을 걷어주시고 말씀에 반응케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섞여 있는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를 깨끗하게 밀어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지혜를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 모두가 따르고 있는 그 방식을 거슬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은 그때에 성령께서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한 사람은 바로 바보의 총독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본문은 먼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엘르마는 자칭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서기오 바울은 성경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한 도시의 총독 정도 되는 엘리트니까 학문과 세상의 지혜에 아주 뛰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로 이 사람을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 지혜롭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의 반응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간절함, 놀람,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너무 듣고 싶어서 총독의 체면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부릅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로 나올 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의심 없이 그대로 아주 놀랍게 여겼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변화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간절히 놀라며 결국 믿음으로 반응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어떤 성경 말씀 들을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기대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깜짝깜짝 놀라며 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서기오 바울의 반응을 보면서 예전에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한 4학년짜리 친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보인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휘몰아치는 성난 파도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파도가 순간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친구가 다 들릴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와, 얘가 정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구나. 하나님 그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다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일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지하며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람을 넘어서서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설교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합시다 입니다. 뭐지 하고 들어봤는데 내용이 완전 다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짐을 덜 푸셨구나, 바쁘셨구나. 그리고 3주가 됐는데 또 같은 설교입니다. 슬슬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4주째 또 서로 사랑합시다인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화가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결단을 보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차분히 일어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한 여집사님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설교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모셨다. 이런
뭐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또 됐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 근데 다행히 설교가 서로 섬깁시다입니다.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 주간에 있는 교회 행사에 모두 참석해서 한 마음으로 모두 섬기는 겁니다. 왜죠? 안 섬기면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가 나올까 봐. 그 다음 주 설교는 그 부담스럽다는 11조 설교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설교입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주님 사랑이 넘쳐서 드러나는 교회가 됐다는 그런, 아마 실제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굵직하고 묵직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에 놀라며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변화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 나서 목장 예배에서 그 말씀 나누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삶, 아니 가장 작은 하나의 변화부터 이끌어내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반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응이 무엇일까요? 반응은 또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기가 없지만 우리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의 작은 반응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몸을 푹 숙여서 막 웃어주고, 아기가 뭐 조금이라도 뭐 웃는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려고 하고, 그 아기의 작은 반응에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그 반응에 다시 더 크게 반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가가 몸과 마음이 아파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사랑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괴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에 빠져서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려고, 그래서 친밀히 교제하시며 자녀된 우리의 그 작은 반응들, 믿음의 반응들을 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반응을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찢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은혜로 인해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듯 잠잠히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만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있는 힘껏 믿음으로 기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반응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누가복음에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작은 마음의 결단으로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항상 늘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에 있는데도,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들을 향해 울며 뛰쳐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며 잘 왔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열어줍니다. 종이라니, 너는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반응에 가장 크게 반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삶의 예외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작은 반응으로 지금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 작은 반응에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잘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모두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여 이 예배에서 반응한 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